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397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너희의 전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은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간증 또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목사님, 함께 동역했던 또 신앙생활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이 실망스럽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을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었는데 어느 날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뢰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도 사실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변성이 있어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또 이익에 따라서 또 감정에 따라서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것 같았는데 환경이 점점 달라지고 또 내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길 때 이전과는 다른 그 모습들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인간에게는 유한성이 있어요.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싶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상황들을 통제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바라보았던 또 내가 생각했던 내가 믿고 있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이전과는 다를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무엇보다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연약하고 또 부족한 그런 사람으로 여길 때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서의 말씀인데 1절에 보니까 누가 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 유다가 이제 편지를 쓰게 돼요. 그런데 이 편지를 썼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제 즐겁게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 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구원의 감격, 또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지를 하나하나 쓰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3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편지를 쓰려는 의도가 바뀌게 돼요. 그리고 하루빨리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교회 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동역자도 많이 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 어렵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는 나 같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신앙 안에서 성숙한 사람도 있고 또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사람들도 있겠으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방탕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기보다는 부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상대화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그리고 윤리적 타협을 신앙으로 포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으로 몇몇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사람들도 있고 이제 점점 성장해야 될 그런 성도들도 있고 또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성숙한 그런 신앙인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또 유일하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아멘. 여러분, 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탄 없이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데 그들은 너희의 애찬에 뭐가 된다고요? 암초가 된다는 거예요. 위험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만 불리는 그런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믿음의 성도들이 때로는 그들의 이야기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도 좁은 길을 걷기보다도 자기 몸만 점점 이렇게 불리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의 어떤 신앙관이 점점 위협받을 때가 있고 거기에 점점 휩쓸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름은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려요. 그 비를 통해서 땅을 풍족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물을 통해서 내리게 되는데 구름은 움직이는데 어떻습니까? 물이 내리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는 거예요. 가을의 나무에는 열매들이 맺혀서 풍성한 유익들을 맺어가야 하는데 교회 안에 더러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 몸만 불리는 그런 목자로 또 물 없는 구름으로
열매 없는 그런 가을 나무로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은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늘 희생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데, 오늘 유다는 여러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할 때 사실은 그가 무엇 때문에 편지를 쓰려고 합니까?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내가 언젠가는 그들을 위해서 이제 편지를 하나하나 쓰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또 예수님, 유일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을 오히려 다른 것으로 호도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그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은 자랑으로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미 초대교회, 가장 뜨겁고 열정적인 그런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사람들을 점점 비난하고 그 신앙을 점점 무너뜨리고 또 자기 뜻대로 주인 대신, 이 교회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는 그런 일들, 어쩌면 그분의 어떤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는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나도 어디 가서는 손색 없는 그런 존재인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늘 편한 곳에서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 앞에서 저분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야, 그분 때문에 실망했어, 참 상처로 다가왔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와 싸우지 말고 남편과 싸우지 말고 이 신앙을 위해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중반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지킴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이 싸우라는 것은 때로는 이 공격적, 이 전투적인, 적극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예.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증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자리에서 지킬 때, 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증오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힘써 싸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이번에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구별했지. 내가 이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지. 이런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길 수도 있을 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겸손함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일들, 또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싸우는 그 자리는 한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겠으나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나의 신앙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도 만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처럼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떻게 이런 일까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원망하는 사람, 불만을 토하는 사람,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무엇보다도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 이끌어 가려고 해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초대 교회에만, 특별히 유다가 본 그 교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교회의 중심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심지어 우리도 점점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힘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누군가를 밟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또 이 모든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그렇죠?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가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끝까지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그렇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힘을 함께 돌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불어서 찬양케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마다 사랑으로 지키며 힘써 싸움을 통하여
이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우리 1절만